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372면 정도 있습니다. 11절까지 봉독을 하면 7장 11절까지 봉독을 하면 문맥이 끊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설교로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벨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밤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산골짜기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사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 길앗 산을 떠나라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를 물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셨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의 구원하여 미디안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게 하리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가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바라 하리에게 그 진영을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니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후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은즉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같이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만 같더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되 보라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덩어리가 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 부셔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목숨 걸고 300명의 용사가 딱 선정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 300명은 같이 가는데 이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이 적군이 스스로 기드온의 칼에 의해서 진멸당할 것을 알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한 것을 적군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크리스찬은 많습니다. 수 없는 크리스찬이 많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이 가득 찼어요. 여기에 계산해 보면 3만 2만 명 보냈고 2만 2천 명 보냈고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았으면 여기 뭐 상과대학을 졸업하신 집사님도 계십니다. 원룸 계산해도 1%가 못 되잖아요. 1% 남짓된 거예요. 교회 간다고 다 뭐 성경 들고 끼고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갈 것 꿈에도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두려움으로 예배드리고 떨림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랑 확실히 인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300명이 있을 때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대충 믿었는데도 그 뭐 복 받아갖고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겠는데 올라갈 때까지는 돼요. 왜 그러냐면 열문둥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조건 없이 열문둥이를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용사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 렘넌트 나의 백성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라 그 얘기예요.
내게 남아있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크리스찬이 많은 것 같지만 크리스찬은 소수입니다. 근데 그 소수의 영향력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여러분이 음악을 잘 아시죠? 음악에는 음악의 3요소가 리듬이 있잖아요. 음의 높고 낮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리듬이 쭉 나가잖아요. 이 가락, 멜로디, 선율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화성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로 화음을 이룬 거 아닙니까? 피타고라스가 대장간을 가는데 길을 가니까 따당 소리가 마구 나는 거예요. 4가지 음이 들리는 겁니다. 짧게 들을수록 길게 때릴수록 탁한 음이 나오고 작게 때릴수록 높은 음이 나온 거예요. 타닥타닥타닥타닥 한데 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거기에서 수학적으로 음을 분석해낸 거 아니에요? 그 후로 포톨레마로스가 순정률이라는 그 개념, 그 현의 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길면은 장음이 나고 적으면 탁한 음이 나오는 기타 그렇잖아요. 이것을 비유한 거예요. 음악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칙이 있어요. 믿음의 가장 원칙은 믿음의 역사예요. 모든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300인의 용사로서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주 갈급해야 돼. 갈급해야 돼. 인생이 갈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갈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한테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도 인생이 갈급한 사람이 있고 명예를 가져도 인생이 갈급한 사람이 있고 힘을 가져도 인생이 갈급한 사람이 있는데 돈을 가지면 느슨해져 버리고 명예를 가지면 느슨해져 버리고 힘을 갖고 지식을 가져 느슨해져 버린 사람은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선교를 나와서 봤는데 전에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잠정적인 걸 수도 있고 숨어서도 했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하다는 골프 회사 회장, 대한민국의 인맥은 다 닿는 사람들이죠. 그분이 다리에 이상해서 기도를 해줬고 뭐 해줬고 하는데 맹숭맹숭했어요. 그런데 그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대장님 기도해 주시죠.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내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요즘에 나는 희한하게 마음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다가 그 옆에 있는 또 얼마 전에 장관했던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역시 신앙밖에 없죠.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재벌인데 하신 말씀이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세례도 받았는데 이놈의 사업을 하면서 술 먹고 못 먹고 이런 일을 하니까 너무 목사님이 이거 죄 짓는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갈 수가 없었는데 마침 학위를 하러 서강대학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좁디다 술도 먹고 다 했는데 뭐 이름도 모르고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런 거예요. 세례는 다 냈는데 성령이 한번 임재했으면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 당신은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차를 타고 나는데 어떤 또 그 장관 출신이 그런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좀 다니고요. 이제 나오셔야죠. 거긴 장현영어른께서 하늘나라 가시는데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갔는데 장로님이시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날 거기 모임한 사람 다 모였는데 다 크리스찬이 되고 캐도릭 한 사람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그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란 믿음의 역사에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속에서 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은 예배와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본다든지 행위의 율법을 본다든가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이분이 우리의 심판주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부활하는 신앙이 첫 번째인 거예요. 나머지 먹고 살고 명예를 얻고 하는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행세하려고 하면 나오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완벽한 구원자로서 내가 영성이 회복되고 내가 부활할 때 정말로 많은 상급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데 타켓이 주어져야 되는 거지 그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그건 다 시래기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집에 머슴놈이 장로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가서 신앙생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 그 가족들은 지금 다 폐mam하고 없어요.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종로에 가면 그 교회에 있어요. 기독교관 뒤쪽에 있습니다. 자기 집 머슴이 목사를 하는데요. 주인이 가서 예배에 참여해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그 집안은 지금 세계 최고 가는 명문이에요. 할렐루야. 무엇하러 교회 오느냐고요. 무엇하러 오느냐 그거예요. 완전히 내가 구원받고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이 땅을 지배하고 살아간다는 이 생각,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오기로 하고 목숨을 걸고 하고 치를 깨물고 하고 죽을 각오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사랑으로 축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스케이트 타는 겁니다.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함으로 생명을 사랑하며 의료기기를 만들고 생명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바이오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87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주면 이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일이 믿음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그 위에서 사랑으로 수고를 하고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걸 소망의 인내라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은 부활까지가 들어있어요.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데 험악한 가시덤불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이걸 기뻐하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갈 때 열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으면 그냥 요단강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 요단강은 모세는 건너지도 못하고 여호수아의 손에 맡깁니다. 홍해가 있는데 뭐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으라 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건넌 다음에 애굽의 기마병들이 뒤쫓았던 그들이 물속에 수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해줘요? 너희들이 이 강을 건넌 게 아니고 내가 건넜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고 나는 수고를 물론 했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수고했고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이 전부가 그렇게 돼 있어요. 큰 문제가 다가왔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그런구나 하고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어떤 생명공학자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거예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탄광 갱도에 갇혀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이것도 야광으로 된 시계를 찼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걸 다 보고 있고 며칠이 지난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사람은 죽었어요. 네. 어떤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와서 구하리라 한 사람들은 다 구해줬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자기 꾀에 속지 마세요. 자기 꾀에 속으면 정말로 소망의 인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소망의 길을 가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건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버리라 이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라. 오늘 죽고 싶도록 인생이 무겁습니까? 그 짐을 하나님한테 맡기란 말이에요. 오늘 야구를 탁 터놓고 끝내고 싶습니까? 그 각박한 짐을 하나님한테 내려놓으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만 죽기는 너무 온통하고 새끼들 놔두고 죽으면은 이놈들이 거지 같을 거니까 같이 물속에 차에다 대고 들어가야 할 이 무거운 짐이라면 하나님한테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진 거예요. 죽고 싶으면 저만 죽으면 돼. 왜 같이 죽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쟁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구원해 줬는데 다시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20살 이상짜리는 말에 대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시가 의심한 죄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3일 길이 갔으면 건너갈 수 있는 적과 꾸리는 땅을 40년이 걸린 겁니다. 다 못 가고 19살부터 갓 태어난 아이들과 12지파의 족장들로서 정탐꾼으로 갔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적과 꾸린 땅에 들어간 거예요. 적과 꾸린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또 우상을 모두 다 쳐부수라고 하고 그것 사람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게 지역의 토색신 나무 목상을 섬기고 그러고 살다가 7년간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먹어치워 버리니까 들풀 하나가 안 남으니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웅덩이에서 살고 토굴에서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 먹을 것이 없어서.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우상에게 대적하다요. 우상을 부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마저도 무서워가지고 포도즙 틀에 가서 밀타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숨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숨어있는 그를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둔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은둔했던 자를 하나님은 저는 므낫세 지파요. 거기 중에서 제일 못난 이 집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목사가 여기 서서 뻔뻔스럽게 지가 뭐나 했다고 양력이나 자랑하고 있고 뭐나 하고 한다면 하나님 안 쓰십니다. 제대로 안 쓰신단 말이에요. 여기 수만 명이 있다고 할 때 그거 쓴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하게 예수를 보고 왔느냐 그놈 목사 보고 왔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결단을 내는 아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나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말씀에 더욱 힘쓰는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라.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하늘 아래서 수고하고 먹는 은혜다. 이 말씀을 전도서 9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들어서 축복하신 것이 여기서도 똑같이 말해요. 전도사는 뭐든가 인생이 안개와 같다, 이슬과 같다, 아무 쓸데없다, 때가 지나가면 그것 또한 허무한 것이다 이러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딱 얘기하잖아요. 네 아내와 함께. 할렐루야. 아내와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하세요. 아내와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하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그걸 본을 받고 저희들 아내와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젊은이들이 장가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안 가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30% 남짓된다고요. 옛날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만 택한 사람들은 모두 다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생은 학교를 다닐 때 멀고 학교를 안 해요. 집사님 계시지만 저 부산에서 연세대학교 유학 오셨죠. 그렇죠? 다 유학 오신 분들. 그분들 공부 다 잘해요. 교회가 가깝다고 은혜가 안 되고 먼 데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고 가면서 다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은혜가 되고 멀면 먼 데로 은혜가 되고. 왜 가까운 사람 그러면 안 올까요? 모르니까 안 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못 오는 겁니다. 먼 데서 왜 강원도에서 여기로 올까요? 아니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놔주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찬송이에요. 찬송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놓는 공적도 아니에요. 이 먼 곳에서도 교회를 올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 시간에 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결단을 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셨구나. 이러고 딱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많은 것이 들어있는 지하실을 떡 들어갔는데 내 자산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백주에, 온유월 백주에 하늘에 태양이 떠 있어서 살이 익을 정도로 뜨거운데 지하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감사한 생각이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이러시군요. 그리고 다치고 새롭게 시작했어요. 며칠 뒤에 소낙비가 왔는데요. 지하실로 물이 또 들어온 거예요. 또 감사하다고 또 기도를 했는데 그 소낙비가 나간 다음에 어디서 물구멍이 들어온지 하수구 물구멍을 영감으로 주셔서 그걸 먹으니까 그 다음에 물이 멎었지만 사람이 어떤 것이 망쳐졌을지라도 감사한 느낌이 오면 그 뒤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을 하고 어디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짓고 나면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회개해서 이 시간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돌아올 만큼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원수가 사기를 치러 왔다가 정보만 놓고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길로 또 7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은둔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오면 누구가 보기 싫어서 뭐가 보기 싫어서 오고 안 하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은둔하고 있는 저 포도즙 틀 바위에 있든지 돌밭 위에 이렇게 크게 돼 있는 포도즙 틀 속에서 밀을 까고 있는 은둔하고 있는 기드온을 여룻바벨 하나님이 그 땅에 우상을 쳐부수는 지도자로 쓰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쓴 기업의 은사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오도록 역사하시겠지. 따라서 오늘 이 예배가 결단코 헛되지 않으리라. 예배 형식 좋아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 결단을 해야 돼. 목숨 걸고 결단. 내 속에 있는 우상이라고 생각, 내가 믿고 있는 건 완전히 버려야 돼. 내가 믿고 있는 재산은 이거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내 우상이 되면 그것은 폭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명예가 우상이 되면 폭탄이 되고 이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돼서도 너 대통령 임기 중에 뭐 했니? 하고 묻는데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면 네가 해놓은 게 뭐야?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교육학자였다면 이 땅의 교육학계에 끼칠 수 있는 논문 뭐 써놨니? 교육행정가였다면 무슨 정책 폈어? 기자였다고 하면은 당신 기자를 써가지고 세상을 바꿀 만한 기사를 써놓은 게 뭔가 한번 내놔봐 그럴 거 아니에요. 뭘 했다고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내 작은 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작게라도 쓰임받은 것을 감사한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믿었고 내가 했던 수고가 나도 모르게 사랑의 수고를 했던 것이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리라고 믿지도 못했지만 이제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내 작은 이 손길을 통해서 이 힘도 모아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육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구나. 나도 돌 하나 갖다 놨네. 이 겸손함. 대부분의 이제 1분이 안 나왔으면 1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실패한 게 뭐냐면요. 예비고사 몇 점 맞아가지고 어느 대학 가가지고 어느 학과 졸업한 걸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학과는 당대에 인기 있는 데 가는 거 아닙니다. 미래가 내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신앙생활도 오늘 내가 교회에 가서 무엇이 나타낼 것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을 받을 건가. 이것이 바라보는 것이기. 할렐루야. 누가 나에게 실수를 하면 그냥 받아서 콱 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논쟁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논쟁하면 안 돼요. 논쟁하면 안 되는데 목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아닌 것은 쳐냅니다. 할렐루야. 그건 논쟁의 여지가 없네요. 그냥 순종하세요. 왜 그러냐? 내가 먼저 죽고 나면은 여러분보다 죽고 나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이 나보다 나중에 아니고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면 내가 여러분의 관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무슨 말을 하겠어?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국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여러분도 잘 될 수 있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저인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성전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려 하는 나를 완전히 맡기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목동이 양이 털 깎는 목동 앞에 순복하듯이 내 몸에 불필요한 것을 다 털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는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예배, 내가 맡기는 기도, 내가 맡기는 찬양, 내가 말씀에 의지하고 나를 완전히 맡기는 인생, 이것이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나가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음악에 3요소가 있듯이 이 3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은총에 감사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